이스라엘의 전 지파의 지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지역의 히람이라는 왕으로부터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받아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해석까지 인정해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겪는 어떤 고난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어떤 형편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다윗도 히람이 집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야, 내가 이제 대단한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하 지난 시간에 봤던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선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인 것을 아니라. 이 바로 전절에 보면 히람이 궁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진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알았죠. 그런 특별히 그런 텐저블한 사건을 통하여서 뭘 깨닫는가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거구나 맞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What kind of king am I to be? 어떠한 종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성경자가 읽어주셨는데 영원한 적인 이웃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 장면이 나오고 두 번 다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5장 전체가 다윗의 통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부분은 국방에 있어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영원한 이웃 또 영원한 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은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새롭게 통일된 왕국이 성경이 새롭게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국방력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다. 이것을 특별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같은 기록을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두 개의 전투에 승리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이 전투가 시작한 유래입니다. 지난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여부수족을 쫓아낼 때에 다분히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공격한 겁니다. 그거는 뭐 땅을 더 늘리려고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성취로서의 전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은 시작하는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싸움이 왜 났죠? 처음부터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올세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고장에 가득한지라. 싸움의 시작이 뭔가 하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천적입니다. 싸움이 그칠 데가 없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분단 국가였죠. 근데 다윗 이전 또 사울 이전에 그 전에는 모습이 그냥 부족 국가의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한일 간의 관계 같은데 옆에 이웃이에요. 우리 한국과 일본은 바다라도 거쳐 있죠. 거기는 그냥 옆에 이웃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괴롭히던 민족이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인데 그 한 가지 예가 사무엘상 제일 앞부분에 나온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리드하는 그런 전투 모양이 있습니다. 그때 왕도 없었어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의 모양이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투를 나갔었는지 보겠습니다. 세진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이 전파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바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 아벡이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황후를 버리더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은 자와 부자가 4,000명 가득했다. 이게 사무엘상 첫 번째 나오는 전투 기록인데 블레셋의 1전 1패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읽어보면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졌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는 아시나요?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언약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뭐 지팡이도 들어가 있고 십계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먹었구나. 그걸 들고 나갔어요. 이제 이기겠지. 장군님 등장하셨는데 자리 가운데 자리 차지하셨어. 두 번째 전투의 모습은 somewhat 다를 거다. 두 번째 전투의 모습을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수빈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패닉합니다.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을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치인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첫 번째 그 전쟁에서 생겼던 캐주얼티가 몇 명 죽었었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4,000명이 죽었는데 여기서 몇 명 죽었어요? 3만 죽었어요. 3만. 그 두 번째 전쟁이 더 크게 피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언약궤를 믿으면 승리하리라고 생각했던 엘리가 당시에는 지도자였어요. 그때 사무엘은 아주 어렸었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했다. 전사했어요.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적입니다. 2전 2패예요. 요 기록만 봐도 이스라엘은 나가기만 하면 지고 돌아왔어요. 그 와중에 엘리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너무 비대해서 뒤로 넘어졌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이 좀 자랐죠. 사무엘이 사람들 불러서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요. 그게 그 유명한 미스바 기도회입니다. 그러다 기도회하고 사람들 다 모이니까 비어있잖아요. 블레셋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도회 와중에. 그때는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기적적인 그걸로. 그러니까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렇듯이 그 이스라엘에게는 pain in the neck. 정말 힘든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어서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다윗은 블레셋에게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야, 누가 왕이 됐대? 이게 아니죠.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다 아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알죠? 다윗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이미 티네이저 때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장군 누구? 골리앗을 쳐 부셨던 전적이 있어요. 이게 블레셋으로는 아주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야, 누가 왕이 됐대? 다윗. 아니 다윗 그 10여 년 전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그놈 아니야? 그놈이 왕이 됐어? 저놈 잡아라 하고 나가는 거죠.
그가 결국 왕이 되었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5장의 전투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러 나왔다고 기록하지 않고 물론 전투를 하러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이랬어요. 18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한 사람 잡으러 까맣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투의 시작의 요인이 다윗이 왕된 것이 싫어서 시작한 전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나라를 환영하거나 박수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적용하기는 이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협상이 약간 삐그덕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살아간 지가 지금 1950년 이후부터 68년, 조금 70년이 돼가는데 지금 많이 놀랍게도 통일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으로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통일 대한민국의 통일을 누가 진정으로 반겨주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단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중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잘 되면 사춘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아주 인간의 아주 나쁜 본질도 무관하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굳게 서는 것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히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죄악된 마음도 있지만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로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세지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삽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멤버십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대. 이렇게 여기에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 택하셨대. 그래? 너 우리 멤버 아니야?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택하 주신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떤 위치에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와 이러지 않다고요. 저놈 잡아라 이런다.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사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진 형제 어떻게 읽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거는 it talks about spiritual reality, spiritual membership in this world. 우리의 status, spiritual status,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physically you are here but not of this world, you do not belong to here. 그런 인식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여기다가 월급 일하면서 밥 먹고 살고 월급 받고 샀는데 여기 멤버십이 아니에요. Eventually, your ultimate spiritual status do not belong here.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진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의 natural
fundamental definition of holiness is being different. 여기에 플로우를 따라 살지 말라고. 다음 페이지. eventually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That is the direction. 여기에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른 데서 표현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지금까지 5장에서 쭉 보호한 것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였었어요. 다른 지파에서 우리 왕 맞습니다. 이제 왕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7년 있다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인정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막 와요. 외국에서도 막 왔고 집도 지어주고 굉장히 포지티브하죠. 그리고 나가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여보수 땅을 또 차지해요.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쳐들어오죠. 다 박수 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놈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함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볼까요? 8장대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잘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뜻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살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 마음대로 사는데 이벤츄얼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이상하게 여긴대요. 야 너희들 우리랑 같이 안 놀아? 이런 거예요. 우리랑 같이 안 노는 거야 왜? 그런데 이상하게만 여기지 않고 뭐까지 해? 비방까지 해. 싫어해. 때려. 그래서 진급할 때 막 불이익을 주고, 여기에 속하지 않고 싫어한대. 자기들이랑 같이 더 이상 안 놀아. 이제 가서 안 놀아. 그 나쁜 길로 안 가. 이상한데? 그리고 막 비방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들이 비방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우리 정연자님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늘 불시험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우리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바이러스를 좀 돌보시느라고 눈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를, 시련받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견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observation, 관찰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박수 쳐주지 않더라.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 전투의 시작이 동일하고 블레셋의 동선도 모습도 똑같습니다. 19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It's almost identical. 똑같습니다. 전투하러 나온 모습이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거의 아이덴티컬한 거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헤브론은 그 다윗이 지역 이거 건드리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는 거 아니죠? 헤브론은 지역왕으로 남부에서 있었던 데고요. 여기 마하나이면 사울의 잔재 세력들이 있었던 건데 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죠. 지금 여기가 수도예요. 이쪽이 지중해를 이게 지중해고요. 이쪽에 있는 게 팔레스타인인데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여기 르바임 골짜기 일로 왔어요. 여기 르바임 골짜기로 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패했어요. 두 번째 또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근데 바알브라심이라고 조금 이따 나오는데 가만히 놔두세요. 똑같은 전투를 두 번씩이나 기록했을까? 똑같은 모습인데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뭐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정현자님 읽어주셨습니까? 오늘 두 개 똑같은 전투인데 다른 게 뭔가요? 바이러스를 보는 그 눈으로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게 달라. 그죠? 19절 밑에서 제일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1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23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래요. 여기는 또 똑같은 전투에 한 곳에는 올라가라 그러고 두 번째 전투에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이걸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다양하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좀 깊이 있는 언더스탠딩은 뭔가 하면 먼저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he very fact that he asked the same question in the same situation, even though he had a victory previously. 자기가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똑같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경험으로 살지 않더라 이거죠. 한 번 경험했어요. 그걸로 살지 않더라. 뭘로 살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뜻을 구해야 되는 거나 항상 어떻게 하지? 늘 기도하면 무시로 기도하고 상황이 아무리 똑같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뜻을 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현대 그 옛날에 제사상을 통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했다면 지금 현대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줄까?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영화된 데를 찾아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전 찾아오셔야죠. 주목사한테. 안수받은 능력이 좀 있어요. 왜 안 오세요?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새로운 걸 알려드려야죠. 이번에 바이러스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저한테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잘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post Christ period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거죠. 그거 지금도 very controversial issue. 지금도 굉장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예를 좀 봐야 되겠죠. 가장 전도를 많이 한 크리스천 역사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막 돌아다니다가 그분은 한 번 가면 또 편지도 막 보내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원래 복음을 전하던 곳에 어떤 다른 길을 다 돌아가는 길에 또 아쉬워했는지 뭐가 생각이 났는지 거기 있는 장로를 모았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장로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맞은 걸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딱 한 절인데 그 장면 볼까요? 처음 보면 이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때 그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해변가에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굉장히 이모셔널한 장면인데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더 클리어한데요. 성경 형제가 좋은 발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영어로. I did not shrink from declaring to you the whole counsel of God.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통전적인 뜻, 전체 뜻. 하나님의 큰 뜻을 전하는데 내가 슈잉크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올티메 뜻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계속 가리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런 말씀을 따라서 좀 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잖아요. 어떤 파티큘러한 케이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딱 집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을 주기를 우리 다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든가 뭐 배우자라든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분들 특별히 교회에 자매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싱글 자매님들 중에 이런 케이스 너무 많이 듣잖아요. 형제한테 가죠. 형제님 네, 제가 형제는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랑 결혼하라고. 꼭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꼭 계셔요. 특별하게 누구를 찍어서 근데 그 사람 그 형제한테 간 자매가 한둘이 아닌 거야. 많은 사람이 가죠. 누가 진짜로 뜻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러죠. 자매님, 저한테는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런 뜻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whole counsel of God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순교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간절하게 썼던 편지가 있는 디모데서인데 그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자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전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보내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직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것을 나를 구원하리라. 지금 굉장히 젊어요. 젊은 목회자인데 야 네가 젊다고 사람들이 깔보지 않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그래. 본이 되면은 그렇게 깔보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고 그래. Devote yourself in public reading and teaching. 이 일에 창념하라고 그러고 밑에 쭉 나와서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삶과 그 일을 계속하라. 이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서 watch yourself. 너 자신을 바라보래. yourself and teaching. 그래서 내 삶과 내 가르침이 괴리가 없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teaching이라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한 번은 teaching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the other 다른 버전은 doctrine, 교리라는 뜻도 거기 사용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doctrine. 이게 뭔가 하면 디모데가 어떤 particular한 케이스에 아주 쪽집게 같이 뭐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full counsel of God 그것을 전하는 데에 전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그 B2B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성경 5과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지도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세진자님? 나침판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도 있기를 원하죠. 지도는 뭐예요? 넘기면 여기에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이게 내가 한 발짝 나가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다분히 지도가 아니고 뭐다? 나침반이란 말이에요. 나침반의 역할은 뭐예요? 성경자매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옛날 분들은 별을 보고 쫓아갔어. 별. 우리 잘 몰라. 이 디테일한 다음이 뭔지 몰라. 하여튼 별을 보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왔죠. 방향을 잡고.
이 디모데에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 연습을 우리가 잔잔한 결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make decision. 저 방향으로 make decision. 저 방향으로 계속하는 거죠. 그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한 걸 아이고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내가 널 못 도와주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통전적인 큰 뜻을 알면 계속해서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방향성을 주시는 대로 계속 make decision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경험으로 가지 않아요. 여기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나왔네? 자식들. 어리석은 놈 아니야? 바로 나가면 실패. 다윗이 혹시 이랬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안 물어봤어. 큰일 날 뻔했네. 두 번째는 인스트럭션이 완전 달라요. 첫 번째는 올라가라고 그래.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인스트럭션이 달라. 하나님의 어떤 다양성이라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연습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첫 번째 20절 보시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은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바알과 브라심. 바알은 원래 그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라는 뜻이에요. 로드. 로드 오브 링 하면 반지의 제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로드 오브 브라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브라심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그 위에 나오는 흩트다, 흩트리다 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습니다. 브라심이. 그래서 흩으심의 주님, 브레이크스루 하는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해? 물을 흩음같이. 지난번 쓰나미가 왔을 때 유튜브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불보다 물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불은 나면은 재가 남아있어요. 물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완전히 싹쓸이해버려요. 형태 자체가 없어요. 쓰나미의 그 물에 들어오는 그 surging water 그걸 보면 더 무섭죠. 집이고 차고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흩어버리는 파워. 하나님이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He is the Lord of guidance, of course. He is giving us instruction in His words, but He also powerful. 말만 하고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누가 쳤어요? 다윗이 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쳤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했다고 얘기해요. It is the Lord who did it. 두 번째 전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만 그들 뒤에서 숨어라. 그리고 24절 두 번째 절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결국은 다윗이 쳤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먼저 가서 쳤다고 고백합니다. It is the Lord of power.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인도하심과 지금껏 데리고 오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우리 조별 모임 때 하나님 어떻게 파워풀하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지금 조금 시기상조한 생각이 들고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 돼서 통일이 된다면 김정은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고르바초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르바초프가 훌륭한가요?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철의 장막이 그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 70년 분단 국가가 만약에 쓰러진다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파워는 뭐보다 세? 핵무기보다 센 파워. 핵무기보다도 센 하나님의 파워. 이 큰 역사의 흐름만 하나님이 주관하실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He is the powerful God. He both gives us instruction in detail and powerful help. 여러분과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저희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싫어합니다. You should know that.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He is the Lord, the protector. How? By instruction.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by power. 힘있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Trusting that kind of God.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전적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에 청렴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견디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